1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지체란 뭘까요? 눈, 코, 입, 손, 발, 사지백체를 지체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참 얼마나 많은 기관이 있고 또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물론 싸우는 세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우리 온몸은 다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손과 발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과 간장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과 입이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4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영양분을 나르고 공급하는 그런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는요, 우리의 몸의 세포가 다 예쁘고 아름다워요. 세포 사진을 보면은. 그런데 암세포는 이게 보통 세포보다 더 훨씬 크고요, 또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울퉁불퉁 그 모양이 기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가 이제 영양을 흡수해서 온몸에 공급하고 생존하게 하는데, 이 암세포는 그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먹어버려요.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얼마나 막 번식을 하는지 몰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 암세포가 그냥 암에 걸리고 그래서 뭐 세포가 너무 막 그냥 암세포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세포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만약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툼과 분쟁을 우리가 저지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하기 전에 진단부터 해야지요.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근본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분쟁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정욕, 이 정욕이란 지나친 욕심을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어디서 올까요? 이기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박애정신이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친구 간의 사랑, 부모 형제 육친 간의 사랑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다자보니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기까지 희생을 하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란 말이에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 욕심보다는 상대방의 편의와 또 행복을 기원해주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 이런 진정한 희생정신, 다자보니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차지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한 부서나 어떤 기관이 더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 지나친 욕심이고 지나친 욕심은 이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너무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구한다면 그것도 그 상대방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상대방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없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첫째로 이기주의, 지나친 욕심이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모하기까지 하신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성령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보혜사이거든요. 보혜사는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도 해주시고, 또한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이제 성도들의 표정과 그 예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예,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헛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집중합니다. 놀란 토끼 눈처럼 집중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말씀 전파가 시작되면은, 아니 성경 봉독할 때부터 이 자세부터 고쳐요. 아, 내가 잘 들어야지 하고 자세부터 딱 고치고 온 몸무새부터 고치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 매주일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냥 한 주간도 좀 빠지면 좋은데 정신 차리고 좀 들으면 좋은데 매주 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막 이리 기울 저리 기울, 어쩔 때는 또 그냥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는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쟁과 다툼에 불씨를 심어주는 이 마귀, 원인을 제공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야. 마귀는 적당하게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마귀는 뭐 그렇게 타이를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그래야 물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널리 전파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성령 감동으로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다툼과 분쟁에 불씨를 심어주는 이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8절 말씀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 좋지 못한 생각, 이런 그 마음들이 내 속에서부터 다 우러나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속에서부터 좋지 못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생각 때문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지고 시험당하고, 참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악한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귀가 그런 마음을 구석에다가 딱 심어 주었고, 그들이 그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마음에는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데 행동만 그렇게 나타났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그 죄질 마음, 그 더럽고 추한 마음, 악한 마음을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는 작업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하고 모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 모기를 없애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부패한 음식, 냄새나는 음식, 썩은 음식을 놔두면 안 돼요. 고인물 거기에다 장구벌레를 낳거든요, 모기가, 애벌레. 그래서 그게 이제 모기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인물, 썩은 물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파리,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그 환경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한다는 거죠.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요 바로 우리가 잠자리 일어나서 얼굴을 씻는 겁니다. 양치질도 하고 얼굴을 씻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그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구원받을 회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에요. 목욕은 했어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목욕은 했어도 손발은 씻지 않느냐. 손발을 씻는 회개가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파에서는 그걸 부인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절대 못하게. 그래서 주기도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먹물로 빡빡 그어버려요. 거기는 성경책은 있기는 있으나 거기 주기도를 거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는 회개는 딱 이래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은 했어도 손발은 씻어야 되지 않느냐. 왜 손발을 씻어야죠?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어린 자식이 밖에 나와서 놀다가 그냥 흙장난하고 놀다가 손이 막 더러워졌어요. 또 어떻게 실수해서 넘어져 가지고 심창을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아이를 밥상머리에 그냥 초대하나요? 아니잖아요. 씻어야죠. 일단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복받을 그릇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씻음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내 욕심 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마귀와 파리, 모기떼와 같은 파리, 이 마귀가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서식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툼과 분쟁은 없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